하여튼 오늘 일요일 가족과 함께 보내야 되는데 그죠? 이렇게 우리 스님만 보내기 좋은데 오늘만 하여튼 뭡니까 감사합니다. 자, 오늘 진도도 어저께 연속으로 좀 나가 보입시다. 어저께 일체 동간 했죠, 그죠? 근데 이 일체 동간 어저께 제가 강의한 내용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열애도 있지 않습니까? 유관, 천안, 해안, 불안, 법안이 있듯이 우리 중생들, 보살님들도 그 5개의 마음이 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제목이 일체동간이냐? 일체를 똑같이 본다, 하나로 본다. 왜 제목을 그래 붙였냐면은 열애도 5가지 마음으로 있지 않습니까? 보고 있고 우리 중생들도 5가지 마음으로 보는데 문제는 제가 어저께 이야기했던 핵심이 뭐였습니까? 우리 중생들은 있지 않습니까? 이 상으로 본다는 겁니다. 즉 뭐냐면 상이 뭡니까? 내 마음속에 이기적 욕망이잖아요. 내 욕망으로 있잖아요. 천안을 보고 해안을 보고 법안을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말 그대로 내 욕망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보고 내 욕망으로서 있지 않습니까? 지혜를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나를 합리화시키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5가지 마음의 뿌리가 우리 중생들은 욕망이라는 뿌리가 있는 상태에서 그 여러 가지 마음들을 피우는 거고 부처님은 있지 않습니까? 자비의 뿌리로서 그 여러 가지 마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는 욕망이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상이잖아요. 그 상의 반대말이 뭡니까? 공이잖아요. 부처님은 공의 마음으로 그 모든 마음들을 다 일으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체동간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5가지 마음의 단어들은 다르지만 우리 중생들은 그 욕망이라는 뿌리로서 전체를 보고 있고 열애는 자비한 마음, 공의 마음으로 그 여러 가지 마음을 있지 않습니까? 다 드러내기 때문에 일체동간이 되는 겁니다. 이걸 좀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자, 보살님 봐봐요. 보살님들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미워하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이 하는 말 안 믿어요. 자, 말도 안 믿을 뿐더러 그 미워하는 사람의 행동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해도 에이 가식덩어리야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미워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권력을 얻어가지고 막 권력을 행사하면 무조건 나쁘다고만 이야기합니다. 독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돈이 많으면 있지 않습니까? 돈으로 자기 있지 않습니까? 가오만 잡는다는 식으로 막 이렇게 비판을 할 겁니다. 이게 말 그대로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 미움이라는 뿌리로서 그 사람의 말을 보고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의 돈 쓰임을 보고 그러니까 힘을 사용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미움의 뿌리로서 모든 걸 해석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 사람에 대해서 좋아할 수 있는 마음 자세가 안 생기는 거예요. 자비가 아예 일어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예? 근데 열애는 말 그대로 자비한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에 있지 않습니까? 조금 모순이 있고 그 사람의 행동에 좀 가식이 있고 그 사람이 설사 있지 않습니까? 돈이나 권력을 잘못 사용해도 자비한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같이 끌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일체동간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향해 가는 이 마음의 뿌리가 무슨 뿌리냐 하는 겁니다. 욕망의 뿌리냐 자비의 뿌리냐에 따라서 이게 그 위에 펼쳐지는 내 마음이 똑같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체동간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다음에 문장이 뭡니까? 유관이 있느냐 천안이 있느냐 해안이 있느냐 쭉 다음에 나오는 말이 이제 뭐냐 하면 그 문장을 보시면은
황하에 모래수만큼 많은 불세계가 있다면 그 세계가 많느냐 했을 때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모든 불세계에 있는 중생들의 여러 가지 마음을 열애는 다 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말 그대로 이 우리가 말하는 황하의 모래수만큼의 많은 세상이 있는데 그 세상 안에 사는 중생들의 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 모든 중생들의 마음을 열애는 다 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다 알까요? 네? 어떻게 다 알까요? 네? 자,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지금까지 제가 앞에 이야기한 게 뭡니까? 일체동간, 중생들은 욕망이라는 뿌리로서 세상을 보는 거고 열애는 자비라는 뿌리로서 세상을 보잖아요. 자, 그럼 욕망이라는 있지 않습니까? 모든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한번 보세요. 어떤 거냐면 요즘은 뭐 제가 뭐 영화나 이런 걸 잘 안 봐서 모르겠는데 한 3, 40년 전에 막 우리나라가 있잖아요. 이제 경제적으로 발전할 때,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물질 만능주의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때 우리 그 나오는 영화들 보면 이런 게 많았죠. 뭐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라는 영화도 있었고 욕망의 불꽃도 있었고 막 여러 가지 욕망과 관련된 그 뭐 책이나 영화, 드라마가 되게 많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부처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안다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중생들의 마음의 작용은 뭡니까? 욕망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그 욕망은 어떤 거냐면 제가 좀 전에 말한 그 영화의 제목과 같은 거예요.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자 보세요. 우리 서울과 부산을 기차로 가면 그 경부선이 있죠, 그죠? 근데 그 경부선에 그 다니는 기차들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뭐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제가 기차 타고 다닐 때는 새말, 뭐 무궁화, 비둘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 기차의 종류는 각기 틀려요. 기차의 생김새도 틀리고 그 안에 인테리어도 틀리고 다 틀리잖아요. 타는 사람들 틀리고. 그런데 부산에서 출발해서 서울까지 가는 기차는 그것이 새마을호가 됐든 무궁화호가 됐든 레일만 따라가잖아요. 다른 길로 갈 수가 있습니까? 못 갑니다. 그러니까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체가 뭐냐면 이 욕망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각자의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뭐 아름답고 이렇게 뭐 우리가 말하는 포장을 하겠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있지 않습니까? 철로 위를 달리는 기차와 같습니다. 그 욕망은 일정한 방향으로 계속 갑니다. 보슬님들은 내 욕망은 달라 하지만 아니에요. 욕망은 있지 않습니까? 계속 기차가 레일 위를 가듯이 서울까지 레일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기차를 타면 욕망이라는 부산발 기차를 타면 그 서울까지 있지 않습니까? 경부선 철도만 그 레일만 타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욕망의 진행 방향은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랍니까? 나는 틀려. 자꾸 나를 합리화시키는 게 제가 상이라고 이야기 안 했습니까? 그죠? 말 그대로 욕망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처 열애가 볼 때에는 욕망이라는 그 전체를 보면 똑같이 있지 않습니까? 레일 따라 뚝 가니까 그 기차가 새마을호가 됐든 무궁화가 됐든 부처가 볼 때는 뭐 이따 그 기차에 탄 사람들은 제각기 다르다 그러지만은 열애가 볼 때는 그 기차의 진행 방향은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애는 여러 가지 그 마음을 다 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근데 우리는 왜 그것을 모르냐면 열애가 그것을 보는 것은 뭐냐면 열애는 욕망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욕망을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중생들이 가진 욕망은 뭡니까?
순수하게 나의 바램을 채우는 거기 때문에 다른 것을 못 봐요. 기차가 한 방향으로만 가잖아요. 기차가 지 마음대로 갑니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중생들은 욕망의 눈으로 보다 보니까 있잖아요. 그것을 못 보는 거고, 열애는 말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욕망을 버린 마음, 공의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그 기차의 진료가 분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열애는 그 여러 가지 마음을 다 안다고 한 겁니다. 우리 보살님들이 자기 마음을 못 보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못 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욕망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을 객관적으로 못 보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정직한 말을 하고 정직한 행동을 하더라도 저 거짓말이야, 저 가식이야, 욕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욕망을 딱 내려놨을 때 그때 그 사람이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열애는 그걸 다 내려놨기 때문에 사람을 정확하게 본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 했죠. 타심통을 여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타심통을 여는 방법은 내 마음의 욕망을 없애면 다른 사람의 마음이 다 보여요. 근데 왜 내가 근데 내가 왜 다른 사람 마음을 못 보느냐면 내가 욕망이 있기 때문에 저 보살이 나한테 이익이 될까? 나에게 불이익을 줄까? 그걸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보살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못 보는 거예요. 나에게 유불리를 먼저 따지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보살님을 제가 못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내가 욕망을 딱 내려놨을 때 그때는 말 그대로 보살님이 하는 말이 진정인지 거짓인지 제가 알게 돼요. 그래서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 사기를 잘 당합니다. 진짜입니다. 사기 당하는 분들이 다 욕심 때문에 당해요. 예? 사기 칠 때 어떻게 합니까? 이거 투자하면 몇 배로 번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욕심이 없는 사람은 말 그대로 객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에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어떻게 1,000원 투자해가지고 한 달 만에 1,000원을 법니까? 욕심이 없는 사람은 그 말도 안 돼요 이야기합니다.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1,000원 투자해가지고 1,000원 벌면은 딱 깨놓고 얘기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 내 가족 위주로 먼저 그 사업을 벌리지, 내하고 평소에 친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나한테 와가지고 이거 하면은 뭐 100% 돈 번다 이야기 해주겠습니까? 안 해줘요. 그래서 모든 것이 내가 사물을 객관적으로 못 보는 것은 내가 욕심 때문에 못 봐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정오하면 그 사람의 실체를 못 봅니다. 또 다른 말로 할까요? 내가 지나치게 그 사람을 좋아하면, 의존하면 그 사람의 실체를 못 봐요. 맞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면 그 사람이 거짓말해도 진짜다 그러고 가식적인 행동을 해도 정의롭다 그러고, 왜? 그러니까 미워해도 바로 보지 못하고 사랑해도 바로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사랑도 집착이고 미움도 집착입니다. 두 개 다 욕망들이에요. 실질적으로 미워하는 것도 집착과 관련된 욕망들이에요. 그런 게 있으면 사람을 바로 볼 줄 모른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다음의 문장이 뭡니까? 이 다음의 문장이 이제 가장 어려운 문장입니다. 그 문장이 뭡니까? 그 여러 가지 마음을 다 안다 이래 놓고 왜냐 하면 이유가 나오잖아요. 왜 열애가 이 모든 마음을 다 안다고 하느냐 하면, 왜냐 하면 그 이유를 뭐라고 했습니까? 열애가 말한 그 마음은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예? 마음이 아니라고 설하였기 때문에 마음이라고 한다. 이 말 이해됩니까? 말장난 같죠? 그죠? 근데 자, 이걸 아셔야 돼요. 이 건강경은 있지 않습니까? 공사상이지만 공사상의 핵심이 뭐냐면 중도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 양극에 존재하는 욕망,
양극에 존재하는 집착을 버리라는 겁니다. 사랑도 집착이고 미움도 집착이라는 겁니다. 양쪽 다 욕망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적절하게 조정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중도입니다. 너무 한쪽에 치우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제가 비우라 하니까 모든 걸 자꾸 다 비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제가 절대 아니라고 그랬죠. 부처님이 말한 비우는 것은 다 비우는 게 아니에요. 한 양쪽 극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마음이 저쪽으로 너무 지나치게 가면 있지 않습니까? 저쪽으로 흘러가는 마음을 비우고, 이쪽으로 지나치게 가면 이쪽으로 가는 마음을 비워서 조금 중도로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의 핵심이 그겁니다. 열애가 말한 마음이 아니라고 설하였기 때문에 마음이다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마음이 아니다 이 말은 이쪽 아니다의 극입니다. 그러면서 또 마지막 뭡니까? 아니라고 설하였으므로 그것이 마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은 또 이거예요. 근데 다른 말로 하면 아니다는 없다는, 마음이 없다는 뜻이고, 마음이다 하는 것은 마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게 사실은 그 말 안에 양쪽의 극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양쪽의 극이 있다는 이 말이 뭡니까? 중도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사실은 중도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중도를 참 이해를 못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중도를 생각할 때에도 욕망으로서 중도를 해석합니다. 네? 우리 뭡니까? 그 삼법인에 보면은 재행무상이 있죠, 그죠? 근데 재행무상을 가지고 우리 몸을 따졌을 때에는 말 그대로 생로병사잖아요. 재행무상, 모든 것은 항상하지 않다, 변해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 그럼 물질을 가진 생명체들은 다 무상한 것을 생로병사로 표시하죠. 물질적인 몸을. 결국 생로병사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몸만 가진 게 아니고 마음이라는 비물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마음을 재행무상으로 설명하면 뭡니까? 생주이멸이잖아요. 생주이멸이잖아요. 예? 맞죠? 자, 마음이 생겼다가 머물렀다가 떠났다가 멸해진다. 근데 이 안에 있지 않습니까? 중도 사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법으로만, 우리가 말하는 있지 않습니까? 그 세상의 이치로만 보는데, 근데 모든 이치에는 중도가 들어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어떻게 보냐면, 자, 지금 주제가 마음이잖아요. 그죠? 마음을 다 안다 해놓고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또 마음을 안다고 얘기했으니까, 지금 주제는 마음으로서 생주이멸을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보세요. 이거는 가장 쉽게 설명하는 게, 우리 그렇잖아요. 마음이 생기는 걸 가장 쉽게 설명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남녀간에 있잖아요. 사랑이잖아요. 그럼 제일 처음에 있잖아요. 남녀가 딱 만났을 때 첫눈에 딱 반했어요. 첫눈에 딱 반했습니다. 그게 생이죠. 생이잖아요. 근데 첫눈에 딱 반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랑을 이루려고 하잖아요. 완성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완성하기 위해서는 완성할 때까지 이 사랑은 계속해서 머물러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 머물러 있어야 그 사랑이 완성이 되잖아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아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것을 완성할 때까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집착일 수도 있고 욕망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말 그대로 생주까지만 있으면 제가 욕망이라 안 해요. 생주까지만. 남녀가 불꽃이 튀어가지고 정말 영원토록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우리 팥불이 될 때까지 정말 사랑으로서 있지 않습니까? 살고 사랑으로서 끝났다면 생주까지만 가야죠. 맞잖아요. 근데 자, 봐봐요. 첫눈에 반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고, 그 사랑을 완성하는 게 결혼이잖아요. 그죠? 자, 결혼하고 나면 그 사랑이 우리가 동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다. 뭐냐면 자 봐봐요. 욕망이라는 전차는 있지 않습니까? 욕망이라는 전차는 부산발 욕망의 전차가 있지 않습니까? 목적지가 서울이면 서울까지는 계속해서 달려갑니다. 맞죠? 서울까지 딱 도착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바꿔야지. 이게 뭔 말이냐면 사랑이 완성되는 것을 우리는 아름답게 설명은 하지만은 근데 그 완성이 되면 내가 평소에 그 사랑을 이루려고 하는 집착이나 욕망들이 사그리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 사랑이 떠나가죠. 그게 생주, 이제 이해 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해 단계에 들어갔을 때, 자, 여상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제가 억지 논리를 펴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사랑했던 사람한테서 내 마음이 떠나갈 때 왜 떠나갈까요? 솔직히 얘기하면. 솔직히 얘기할까요?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기면 이 마음이 안 떠나갑니다. 우리 정말로 보살님들 마음을 있잖아요. 가장 그 처면을 한번 보세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사랑했다가 헤어질 때 뭐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 웃기는 소리입니다. 말 그대로 내가 보살님을 사랑했잖아요. 근데 내가 떠나갈 때 보살님이 실증이 나서 떠나는 게 아닙니다. 아주 깊이 들어가 보면 이제 사랑이 완성됐잖아요. 근데 처음에 기차가 있잖아요. 서울까지 갈 때면 한 방향으로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때는 보살님밖에 안 보여. 예? 그래서 서울에 딱 도착하니까 고개를 한번 돌려보니까 더 예쁜 여자가 있어. 그럴 때 이 마음이 살짝 가는 거예요. 근데 살짝 갈 때 원래 사랑이라는 것도 우리가 말하는 총량불변의 법칙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사랑할 때는 그 모든 사랑이 이쪽으로 갑니다. 근데 살짝 눈을 들는데 더 예쁜 사람이 있어. 그때 마음이 이쪽으로 살짝 뺏길 때 보살님한테 갔던 마음이 조금 줄어드는 겁니다. 줄어들어요. 미워서, 보살님이 미워서 멀어지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랑을 찾을 때, 기존의 사랑이 완성되면 고개를 한번 돌려보게 됩니다. 그때 다른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혹 하는 거예요. 그때 이쪽으로 갔던 마음이 조금 줄어들고 그 마음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는 마음이 자꾸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많아지면은 보살님은 내가 이 사랑을 완성하려고 하는데 장애물이 돼요. 맞죠? 장애물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미워하거든요. 미워져서 미워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인간의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욕망이 바뀌면서 있잖아요. 그게 미움과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끊어지고 이어지고 끊어지고 이어지고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 내면을 진짜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그냥 말로만 듣지 마시고 제가 이 말할 때 진짜 내 마음의 깊은 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보세요. 그러면 그 안에 내가 배신했는지 상대가 배신했는지 답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다 떠나면 배신했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말 그대로 제가 보살님을 좋아했다가 다른 사람을 좋아하듯이 보살님도 다른 말로 하면 나를 좋아했다가 또 다른 사람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저의 예로 들었지만 모든 중생들의 마음이 다 똑같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봅시다. 여기서 잘 보세요. 제가 보살님을 사랑했다가 다른 사람한테 마음이 가잖아요. 그럼 보살님이 내 사랑에 방해가 되면 내가 미워하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제 입장에서 봅시다. 그럼 제 마음 속에는 말 그대로 마음을 사랑이라는 단어와 결부시켜서 보세요. 지금 완전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이라고 하는데 이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제가 보살님한테서 떠나갔대서 제가 내 마음 속에 즉 사랑이 없어졌습니까? 아니에요. 이 사랑이 이쪽으로 갔을 뿐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은
이 마음이 뭐냐면 마음이 이래 갔다가 이래 간 거예요. 그러니까 즉 제 말은 사랑의 대상이 바뀐 거예요. 마음을 주는 대상이 바뀐 거예요. 그 보살님이 볼 때에는 제가 줬던 마음이 그 마음이 아니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내가 과거에 보살님한테 줬던 마음, 그 마음 아니야. 가짜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그것도 진짜 마음이었고 지금 미워하는 것도 진짜 마음입니다. 하지만 내가 보살님한테 사랑을 거듭돼서 멸해짓돼서 내 마음속에 사랑이 없느냐? 아니에요. 그 사랑이 이쪽으로 갔어요. 내 마음속에 사랑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단지 대상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사랑이 아니다, 마음이 아니다 하는데 아니에요. 우리 마음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는 항상 사랑이 존재합니다. 마음이 항상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단지 대상이 바뀌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예? 열애가 말한 그 마음은 마음이 아니라고 설했기 때문에, 마음이 아니다는 말은 내가 처음에 줬던 마음을 걷어버리면 마음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 마음이 아닌 거는 맞아요. 근데 이제 마음이 바뀐 거지. 근데 문제는 내 마음이 이쪽으로 갔으니까 보살인이 볼 때는 마음이 아니라고 하지만 내 마음은 영원히 있지 않습니까? 사랑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은 영원히 존재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랑이 아니라고 설하기 때문에 마음이라고 한다는 그 의미가 실질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양극이에요. 보살님을 있지 않습니까? 좋아했다가 내 마음이 이쪽 다른 사람한테 갈 때 이 사랑은 미움으로 가버렸잖아요. 그게 하나의 사랑 안에 미움과 정오가 같이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내 마음 안에 보살님에 대한 내 마음은 처음에는 사랑이고 그 다음에는 미움이잖아요. 그럼 내 마음은 오는 게 진짜예요? 사랑이 진짜입니까? 미움이 진짜입니까? 근데 미움도 진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 미움이 진짜 미움이 아니고 이 사랑을 때문에 있잖아요. 이 사랑을 자꾸 방해하니까 일시적으로 미워지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나를 배신해가지고 딱 가버리잖아. 그럼 그때 차해가지고 다시 참회하고 이쪽으로 돌아오는 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모든 중도, 양극은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어느 하나가 정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 우리는 정답이 없습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이 왔다 갔다가 뭡니까? 이 왔다 갔다의 뿌리가 바로 욕망이라는 있지 않습니까? 뿌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근데 부처님의 마음은 자비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지를 않아요. 예? 그래서 일체 동간입니다. 부처님의 일체 동간은 변하지 않는 일체, 모든 것을 자기라는 마음, 공의 마음으로 똑같이 보는 거고, 우리 마음은 일체 동간 같지만은 실질적으로 욕망에 따라서 왔다리 갔다리 그러면서 내 마음을 항상 내가 합리화시키기 때문에 내 스스로 일체 동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내 마음을 볼 때 이제 보살님들이 아셔야 되는 게,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중도를 제가 옛날에 설명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볼 때 중도와 관련해서 봐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을 보는 훈련 수행법이 사티입니다. 그게 우리말로 하면 깨어 있음입니다. 예? 그게 유지가 되면 우리가 말하는 깨달음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예,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